가져가시고요. 방 배정은 1층으로 다 우선 했습니다. 1층 103호 한수 목사님, 이물수 목사님, 김아브람 목사님, 205호선 허락 목사님, 배동호 목사님, 방 문 앞에 저희가 성함 적어서 비치하겠습니다. 추천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모든 우리 회원들 지금 그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면은 이제 이걸 보다가 귀머거리는 너무 그렇습니다. 귀머거리는 용의 길을 가지고 있으면 신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귀 있는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계시록에서 계속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무슨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 어린 양으로 거듭나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잘 못 들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잘 못 들으니까 길을 잘못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종종 방송에서 이 양쪽 귀 막고 말하는 소리 읽어놓고 여기 유무한 일을 읽어놓고 귀 막아놓고는 대놓고는 유무한 그런데 가면서 우한 그래갖고 나중에는 저 끝에 가면은 무엇으로 배워내고 유무하니까 유한 변해갖거나 아무 의미도 없는 말로 변해버리듯이 오늘날 이 용의기를 가진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면서 무섭게 변질되고 있는데 이 변질된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생명이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문제라는 거 던져드리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2절 진실로 내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여기 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났죠. 몸목전으로 거듭났죠. 하나님 나라 보입니까? 우리 배웠어요. 성경 통해서 많이 봤다. 여기서 지금 문자적으로 해석하든 무엇을 해석하든 해석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거듭나면은 하나님 나라를 여기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던져놓고 거기 각각이 지금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막연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성령도 받고 변화도 된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
원래보다 더 못해져 버리기도 하고 교계에 와서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도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세상에서도 저렇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목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지 부끄러울 정도로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렇게 귀한 내 형제들임을 한 피를 받은 아버지가 다시는 천국에 가서 계시지 않고 우리끼리 그 아버지 유업을 입고 사는데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고 그 다정한 형제들 한 번씩 만나면 서로 손을 잡고 울기도 하고 하는 내 형제들인데 그렇게 어렸을 때는 싸웠어. 우리가 한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상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 실고 내가 그의 지체된다면 우리가 모두가 그의 지체된다면 오늘 송일된 손가락을 갖다가 이것 보고 송일된 씨 그러지 않잖아요. 이건 엄지손가락, 송일된 씨 엄지손가락 때문에 이 엄지손가락이 송일에게 존재되어 있으니까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 손을 잡아주는 것이지. 그러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됐다면 유무하면 분명히 주님의 지체일 거예요. 내 주인의 지체야. 우리 이강택 목사님이 저렇게 있어도 저분은 우리 목사님, 우리 주님의 지체예요. 아멘. 그래서 저분이 존귀하게 보여야 된다. 그래서 겸손해 줄 수 있습니다. 주인의 지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낫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내 몸을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몸을 내가 가장 잘 다스리듯이 우리가 주님의 지체다면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바로 나중에 이제 심판에까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만은 심판할 때요 다른 데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봅시다. 25장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는가? 뭐 때문에 달라지는가? 조금 말씀에서 빗나갈지 몰라도 나중에 정리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아십니까? 헐벗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 목에 갇혔을 때 와서 봤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은 것을 보고 입히셨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계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은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졸개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벌거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양들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작은 형제 그렇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런데 영조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내 작은 자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내 작은 아무리 어리는 형제가 있더라도 부모 대신 그를 입히고 먹이고 도와주지 않을 불안감 같은 자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 작은 자가 내 형제로 보이는 자는 분명히 그를 돌보고 입히고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무리 행치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형제로 보이지 않고 작은 자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작은 자 무리 볼 수가 있었죠. 입힐 필요도 없어, 먹을 필요도 없어, 존재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뭐 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오늘날 교만해져 버렸습니까? 주님보다 더 높아져 버렸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영적인 눈이, 주님의 눈이 가지고 보지 못하고 저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으로 아직도 육신에 속한 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사니까 문제가 생겨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형제를 보고 입히든지 내 형제를 보지 못하고 입히지를 말든지. 내 형제, 그는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무리 행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행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중이 여기고 경건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인을 만나는데, 내 주인의 지체를 만나는데 왜 따뜻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왜 낮아질 수 없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점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서로 존중이 여기고 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정상한 분량, 곧 내가 신령한 자들에게 대하여 말할 수 없어서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들에게 대하여 말한 것 같이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된 것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들에게 대해서 말하노니, 너희를 젖으로 먹이지 않냐고, 밥으로 먹이지 않냐고 젖으로 먹이나니. 어린아이, 젖으로야 무엇입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밥도 먹습니다. 먹기는 조그맣구만. 이제 젖으로 먹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다는 얘기를 하렵니다. 젖으로 먹이는 이유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을 먹입니다. 오늘날 잘 이해가 안 되죠. 염소 좀 먹이고 소 좀 먹이는데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대부분 다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듯이 제일 처음에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들에게 대해 말하는 것 같이 했다고 말을,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신령한 말 하듯이 성도들한테 하면은 성도들이 알아먹을 사람 별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말들로 해서 거기에다가 다 타가지고 물같이 해서 젖으로 먹여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저도 그런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을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맥도를 갑니다.
맷돌을 가는데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줌을 당합니다. 이게 똑같이 어떻게 해서 맷돌을 가고 있었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버려지고 있는가? 근데 이 짝을 찾아보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신명기 24장 짝을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제 성경을 안 갖고 왔고요. 대단히 조심히.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집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힘이니라. 사람이 맷돌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양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짝을 가지고 해서도 안 되고 윗짝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두 짝 다 전집을 접해보면 전당표를 접해놓고 양식을 먹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맷돌을 갈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나타난 말씀입니다. 나는 여기서 시작할 때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도 여기에서 항상 의문점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세금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구나.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를 돌이켜 굽히시고 예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북미 다니면서 큰 어른들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서 이건 나만 한다 하시는 소리도 들어보기도 하고 나만 그렇게 가르친다는 소리도 많이 들어보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가? 그 땅바닥에다 쓰신 사람은 무엇으로 썼을까? 저도 오랫동안 고민하고 참 놀랍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부흥사 연수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실지 모르는데 앞으로 6만 교회를 책임을 지고 앞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시면서 나가서 증거해야 할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칼이 바른 칼이 돼야 되고 바른 말씀이 되고 참 진리를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제시를 던져드렸습니다. 가셔서 또 성경을 읽고 영감을 받고 이 사람으로 깨우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깨우침을 주시는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땅에다가 쓰셨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가 쓰시니 그들이 묵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지금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용의 새끼입니다. 죄의 새끼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주님이 선포하셨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손가락을 딱 쓰시고 그들의 묵지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겨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지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들도 다 깨닫고 계실 이야기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깨닫고 있는 걸 알든 모르든 전에 나는 사명을 갖고 있어서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에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주님이 아무리 해쳐도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죄인과 같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도 손을 들고 자기는 죄 없다고 한 사람들. 예수님께 한 젊은 청년이 찾아옵니다. 묻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묻으니까 다 대답하면서 나는 의인입니다. 죄 없다고 한 사람. 죄 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은 의인인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맷자루에 썼다고 자기들이 죄인으로 고백하면서 물러갑니까? 무슨 글을 썼기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모세는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치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법에 분명히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음은 훔쳐합니까? 둘이 합니까? 간음은 둘이 하는데 여기 데리고 온 남자하고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두 사람을 세워놨는데요. 무서운 음모입니다. 이게 사탄의 음모요. 예수님 서 계십니다. 여인이 서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는 자기들 법으로 이런 사람들은 돌로 치라고 해버렸습니다. 위기 일발의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맞아 죽든지 여기서 모면에 나가야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위기 순간에 땅바닥에다 뭐라고 썼습니다. 뭘 썼기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누구도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성전에 가서 채찍질이라도 깨닫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땅바닥에서 무엇을 썼을까요? 무엇을 썼다는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레위기 19장 이들이 모세법이라고 들고 나와서 선생님에게 지금 웃으면서 선생님을 공략하고 있는 것은 지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략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저들은 모세법을 최고로 여기고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모세법을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 돌을 맞아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말씀은 짝을 찾을 때 참된 진리를 만들어낸다는 하시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중간에 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딱딱한 것 같고 우리 다 아는 것인데 뭐 이런가 그러고 행해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앞으로 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하더라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었을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어린아이가 우리 손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도 아멘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이름이 내 앞에서 빛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와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감구와 우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모세는 돌로 쳐 죽이는데 여자만 쳐 죽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자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여자가 간음했다고 합니다.
돌을 다 들고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섰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잘못 들으면 돌 떨어지면은 예수님도 맞고 여인도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이 여기 법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왜 이거 죽였느냐 자기들 법으로 내놓고는 죽였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인을 살리시려는 주님의 뜻이 이 말씀을 썼습니다. 이들이 내게 말씀을 가지고 와서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그랬을 때 주님은 레위기 20장 10절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볼 때 그때 무침합니다. 보면 말씀을 보면 그래요. 무침합니다.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을 그때부터 입이 딱 다물어져서 묻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갖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서 물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땅바닥에 손을 굽혀서 쓰십니다. 다시 몸을 굽혀. 그런데 그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자기들은 죄 없다고 하던 사람들이 그 젊은 청년도 죄 없다고 하던 사람이 여기서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전에까지는 묻기를 못하고 무슨 말을 한가 보자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땅에다 쓰는 것을 딱 보더니 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뭐라고 썼겠습니까? 이 다음에 쓴 다음에는 무엇이 없었어요? 남자는 빨리 하셨는 남자는 어디 있느냐? 쉬운 것도 갖고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틀린 말인가 맞는 말인가 잘 모르겠고 뭐 연수 받으러 왔는데 잘못 받으러 온 것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성경 잘한다고 지금 기성교회로 공략하고 있는 거기서는 그래도 한 지역을 맡은 지역장 목사가 나한테 와서 이 말에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놈아 그랬습니다. 이것도 멀리가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서 세방 다니고 있더라. 저 누가는 성경 찾아가서 그리고 이거 해석해 줬더니 하다고. 여러분 남자가 어딨냐? 죄를 지적했지요. 모세법을 이것들 자신이 어기고 있으면서 나한테 뭐하라고 이 여인을 왜 잡아왔느냐는데 하나씩 돌을 버리고 다 나간 다음에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네 자신도 정죄하지만 하나님 영광을 받고 바르게 살아라.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단적으로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바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간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너무 길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마치려고 재밌기도 시간. 여러분들 좀 따뜻하셨죠. 목사님들한테 대하는 내게 좋은 강의들 많이 씁니다. 웃기고 마음대로 웃기고 전광훈 목사님 교회 가서 내가 부흥회 한 주간을 또 잡아놓고 어쩌니까도 불렀는데 내가 못 가는 정도인데 내가 가서 웃기기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만나면 좋아하면서 진정한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애찬을 나누는 그의 말씀에 애찬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이 내게 주어진가 싶어서 그냥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고 특히 우리 연수 원장님 계신데 내가 이렇게 강의해서 땜빵 한 시간 때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한 시간은 오랜 시간은 한국어로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하고 사귐이 되는 귀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려야지. 점심 식사라고 나왔는데. 예? 점심 식사. 아, 그